읽은 말씀 의지에서 은혜 입은 일꾼, 은혜 입은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나라고 교회이고 갖추어진 일꾼이 있으면은 그 모임은 흥왕합니다. 그러나 갖추어진 일꾼이 없다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갖추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참으로 알맞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갖추어진 일꾼이 없다고 그러면은 모임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는 전국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서나가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어지면서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늘문이 닫히며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어지면서 그 나라는 그야말로 피폐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꾼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3년여 동안 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과 함께 먹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 말씀에 맞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방으로 터져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사도 바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자그마치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썼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저 그리스 로마를 갖다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놓은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잘 갖추어진 일꾼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 목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고 장립 집사로 시무 권사로 이제 각각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일꾼의 자리에서 저 선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어저께 임직받은 우리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나 교회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처럼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핵심 구절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부족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보면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격이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최고, 돌아볼수록 허물이요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품삯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일한 것이 없어요. 전혀 일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직하게 진단하여 보니까 어떠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그저 사람 되들 잘 만들어서 나올 터인데 6달 7달 만에 나온 사람처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족하더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오겠고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더 나아가선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잔멸하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죄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샀던 사람입니까? 아, 그러던 내가 아름다운, 참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를 일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를 진짜 몰랐던 사람입니다. 성육신의 비밀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 몰랐습니다. 부활의 그 비밀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이 유대 문화와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피하는 이러한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지옥에서도 가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망나니처럼 믿는 자들 죽이려고 뛰어다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호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급히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의 의의를 갖다가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이것은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 속에서 받은 복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붉은 피보다도 더 진했던 그 많은 죄를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이후에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는 아버지 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였으며 입에 주고도 저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에 사무치도록 자기를 이 은혜가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슈네코, 체포하다 이 말이에요. 체포하다. 여러분, 죄수를 잡으면은요 포승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옥 갈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사슬 되어서 사도 바울을 포승줄처럼 사로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 나를 이끄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만 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와,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제는 불신자만 보면은 안타까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의 이 천국과 지옥 눈물로 추구하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거칠어도 저 천국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이 길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면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메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강권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좋은 일꾼 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주신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철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회사 가려고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고가의 연봉을 받고 때를 따라 두둑한 성과급도 주고 여기에다가 연수도 시켜주고 여기에 따르는 명예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세상의 일꾼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요, 이거 아침 안개와 같은 영광입니다. 풀의 꽃과 같고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 일꾼이더라 이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기 연예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대표 회장이었던 정몽원 씨가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노무현 씨도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명예가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진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갖추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들은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두 개의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과 명예와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차원이 다릅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확실하고 엄청난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고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요,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영광의 멸관을 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이 복을 알았던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백월 같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갖다가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봉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값진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이것이 지혜라,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일꾼 될 만한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이 초라하다 그랬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서 안딜인지 간딜인지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일꾼 세워주었으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빚진 자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일꾼 세워줬구나, 이걸 깨닫고서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빚을 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은 늘 이게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 갚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하기는 사도 바울처럼 받은 직분에 그 놀라운 귀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였어요.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고민이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바라볼 때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도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나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족해요. 아마 어저께 일꾼으로 세움받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일꾼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눈물이 흘렸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초에 붙여서 양을 쳤던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나는 저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요지가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함께 있어서 권세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겠다. 함께 있어서 기적과 이사를 내가 해가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꾼 되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돈을 안겨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를 붙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은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거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저
기도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풀어가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두시지요. 여리고 성벽 무너뜨려 두시지요. 고라당의 반역도 하나님이 잠재우시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요 권세요, 이것이 물질이요 방패요 칼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일컬어서 큰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종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천국 가면은 네가 수고했다 그러고서는 또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서 큰 종이라는 명예를 주시고 상급까지 주시니 이 또한 은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 뭐였느냐?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일한 것밖에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권세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담대해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해보았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은 역시 기도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어 버리면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더라. 멜리데스에 불시작했을 때에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전부 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독사에게 물렸으니 이제 죽을 것이구나. 안 죽어요, 안 죽어. 이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신처럼 여기면서 대접도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전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두려워 떨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자상하게 힘을 더하여 주셨는 줄 모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 너는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주어서 그처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세 가지 은혜를 살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 부족한 자를 일꾼 삼아주신 것이 은혜고 사역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은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났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욕먹습니다. 비난받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욕먹는 것이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 주방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 주방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욕먹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그거 아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력장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욕먹는 일일 때가 많아요. 근데 주의 일꾼이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시험에 들어요. 내가 뭐 욕먹으려고 내가 이런 일 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욕먹는 자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멸시천대 십자가 지소서 이러니까 일꾼이 힘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야말로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 영화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니까 이 모든 환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었기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겸손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못하면 낙심하고 잘하면은요, 교만해지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좀 교만해져도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말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겸손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보세요. 자기의 자랑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이 은혜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강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원하기에는 계속해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수고하시고 더욱 겸손해지시고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